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발의 멸류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빠지면서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오고 절망도 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멸류관의 기운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라는 게, 백발이라는 게요, 세월에 의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말은 나이에 의해서 기운이 빠져서, 키가 빠져서 활동할 힘이 없고, 운전할 힘이 없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힘이 없고, 행복한 조건에서 누릴 수 없는 힘이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런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하고 뒤돌아볼 기운이 없어서 상대를 헤아릴 능력이 없어져요. 거기다가 육체적 고통이 심하잖아요. 아픔도 오죠. 자녀 문제가 있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도 있죠. 20대, 30대, 40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란 고통이 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아무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지요. 스트레스는 어려운 조건, 어려운 사건, 어려움, 절망, 이 적응할, 받아들일 힘이 없어서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에 의해서 심지어 의식과 정신적으로 우울해지는 고통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온다라고 하지요. 이 말은 그만큼 많은 몸의 기운도 없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젊어지고 싶고, 그러면서 더 행복하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주장이, 고집이, 집착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자기가 주장한 느낌, 내가 생각하는 주장,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구를 좋아해, 내가 무슨 당을 좋아해, 이것은 그게 어떤 상대의 좋고 나쁘를 떠나서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오는 스트레스성, 감당하기 힘든 어두운 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망과 낙심이, 이 공포가 깊어질 때 받아들여야, 이 스트레스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힘이 이제 멸류관이죠. 사실은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절망과 낙심과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병의, 몸의 건강 문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딱 하나에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마음을 청결해야 하는 겁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있는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얘기 아니라 자신의 늙고 초라하고 못나고 잘나고 후회하고 과거에 왜 이랬을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면 백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고 아무도 없죠. 하나님과 나와 내 인생의 죽음 앞에 서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 100%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보입니다. 내 죽음 이후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죽게 했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을 줬는지를 이해가 되면 배설할 배설하면서 고마워,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작아집니다. 내가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긍정을 칭찬받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상대의 실수를 공감하고 나의 못난 것과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감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감하면 불안과 절망과 인생의 백발에서 오는 절망을 이 부정적인 성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기운이 살아나지요. 그러면 호기심이 이게 막 생깁니다. 왜 죽을까? 왜 늙을까? 하나님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지적인 호기심이 또 살아납니다. 호기심은 모르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죽음을 몰라요. 죽은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내게 죽게 했을까? 늙게 했을까? 왜 마지막 인생에 죽음이라는 공포를 3, 40년을 느끼게 하고 늙고 후패지는 그 공포와 불안을 부정적인 성질을 왜 이렇게 3, 40년을 느끼게 했을까? 그럼 지적인 호기심이 나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버릴 건 버려지고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건과 고통과 억울함과 인생의 백발에서 오는 두려움을 작게 느껴지지요. 그러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해하면서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의 밤에서 의미를 느낄 수가 있고 내 인생의 잘못과 후회 속에서 배웁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과거의 잘못 속에서 배웁니다. 그럼 배우면서 내가 버릴 건 버려지죠. 버릴 건 버려질 때, 인정할 건 인정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백발의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나면서 따뜻한 성질로 마음이 열리지요. 영원히 소생하는 기운력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 잡는 능력, 정신 차리는 능력, 버릴 건 버리는 능력, 사리 분별하는 능력이 이제 면류관이 된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백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을 때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인다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라 생각했을 때 보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랑 속에 뒤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억울하고 섭섭함만 날 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자녀가 나의 영광과 재미와 자존심을 위해서 자녀가 이렇게 노력해 줬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또 부모가 내게 이렇게 돈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어야 되는데,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이기적 목적과 자존심이 강해서 늘 급해지는 백발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기 우월하고 똑똑한 것으로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나는 우월하다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또한 상대성, 비교, 경쟁에 또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상대가 적이지, 상대한테 감사나 공감하는 능력이 상실되니까 자기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개념이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생각해요. 자기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뿐이지, 자기 우월하고 똑똑한 걸 그걸 이용할 뿐이지, 누구한테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관철시켜서 주장하지만 이게 무개념으로 가고 상대성 경쟁으로 바타감으로 가는 걸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재능을 올바로 쓰지 못해서 열등감과 불안장애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백발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늙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더 예뻐야 돼, 옷을 잘 입어야 돼, 머리를 염색해야 돼. 근데 마음의 효력, 마음의 기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무개념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는 공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백발에 의해서 오는 고통도 스트레스고, 자기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해서 스트레스를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백발의 멸류관은 의로운 길로 얻으리라 하겠어요. 잘못된 길로 자기 인생을 가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갑죠. 긴장하죠. 스트레스가 있죠. 두렵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대에게 부담되게 비율을 맞추고 싶은, 대충 이렇게 떼워서 피하고 싶은, 비율을 맞추고 싶어요. 피곤하다. 지금 아이들이 자기 잘못과 부족함과 낙심과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훈련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내 똑똑함과 우월함과 좋은 조건으로 피하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나 자신을 인도하는 거지요. 어린 시절은 기운이 넘치고 건강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꿈과 소망에 막 뭔가 호기심을 이루고 싶고, 근데 자기 잘못과 인생의 백발의 멸류관을 받아들여서 올바른 인도를 해야 호기심에서 지적인 호기심으로 전환되는데, 문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아이들이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려고 하면 호기심은 생겨요. 근데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질 않아요.
지적인 호기심이 죽고 자각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기심이 모르는 거 알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모르는 걸 알고 싶지 않아요. 아는 건 얘기해. 근데 지적인 호기심이 약해지고 이성적인 객관적인 게 약해지고 모르는 걸 그냥 모르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무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똑똑한데 무개념이 되는 거예요. 주장은 강하고 논리적인데 무개념.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안 되고 화를 내는 마음을 불안케 하고 건강치 못하게 해서 지금 많은 게 문제가 심리적 문제가 생겨서 마음을 건강케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걸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모르는 걸 풀려할 때 죄인주와 기수가 돼서 겸손해서 나이가 들어온 백발의 고통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데 아는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그냥 지적인 호기심까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 왜 몰랐을까? 왜 틀렸을까? 왜 안 될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그러면 이 똑똑함을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분노장애, 화가 생기는 것이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아니야 라고 하면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어도 실천하고 응용하고 도전할 힘이 없어져요.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싶으나 발전이 없어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한계점에 머물러서 막다른 골목의 인생길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망과 낙심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이걸 풀려고 하지 않아요. 뒤돌아보고 저를 보고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호기심이 죽어가는 거예요. 호기심 뭐가 왜 그렇지 모르는 거 아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막 절망 낙심만 있을 뿐이지 앞뒤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주장만 할 뿐이 그러니 결국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죽어가니까 나쁜 결과가 나오니까 탓하고 원망하고 누구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음은 건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듣고 싶지 않고 잘한 걸 인정받고 싶고 잘한 걸 인정받고 보상까지 기대와 호기심은 자라났으니까 있으니까 바라는 건 커졌고 모르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기싸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인생에 백발이 되고 이제 죽음이라는 공포가 외로움이 30년을 40년을 느끼게 하는 시기인데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60세부터 죽음이라는 게 서서히 공포감이 올 때 이거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옳은 길로 나 자신의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월이요. 백발이 되고 고통이 오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그룹 회장이 내가 엄청난 돈을 줄 테니 10년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했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인생에게 한 3, 40년을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인생의 백발의 면류관, 백발의 고통을 느끼게 했니? 얼마냐면 수없이 많은 사건 속에 저주 같은 시간을 겪게 했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마음의 기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호기심이 건강한 호기심과 지적인 호기심이 막 살아나서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 때문에
누가 나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럼 진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고 마음의 기운이 잡아서 호기심이, 건강한 호기심과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면서 백발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지금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내 호기심을 채워줘야 되고 이기적 계산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지요. 상대의 노력과 고통과 아픔을 일도 이해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희생과 고생은 100%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지적인 호기심도 없고 호기심도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백발의 멸관이 올 때, 백발의 고통이 올 때 정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사람은 두려워지죠. 사람의 생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어떻게 나를 욕하지 않을까? 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느끼죠. 계속 무개념 되는 거예요. 똑똑한데 지식이 많은데 무개념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그 나쁜 결과를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가 흡해질 때 백발에서 오는 고통을 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 나야 돼. 그 화려한 집, 돈, 긍정적인 자랑들 아무도 일도 도움이 안 돼요.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호기심도 떨어지고 지적인 능력도 호기심도 떨어지면서 쓸데없는 데 의지하죠. 내가 뭐그래 똑똑하면 내가 성공했으면 매력이 있으면 과학에서 성공했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명예로운 게 있으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뭐 이제 인생의 백발의 고통에서 힘이 되지를 일도 없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인생을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의지할 대상은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비참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섬겼는데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녀들은 다 죽고 병이 걸리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아내는 비웃고 사람들은 욕하고 무시하고 동물도 또 자기를 피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백발의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욥기 40장에 보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는 질문을 해요. 나는 자연을 지배하고 동물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다. 너 나와 다투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욥은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42장을 보면 욥기 42장 1절 5절 보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무능한 존재이고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가난하고 나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인정할 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내가 회개하면서 깨달아지죠. 그러면 내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늙게 됐나? 아픔을 줬을까? 죽음을 줬을까? 외로움을 주었을까?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죠. 죽은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안 보이면 내가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저도 작은 일에 은성의 사건 이후에 작은 일 응어리가 생기고 한이 생기는 극저주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통찰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호기심은 없어지고 지적인 호심도 없어지고 통찰력도 없어지고 자꾸 자기 성공, 과거에 내 똑똑했던 의지할수록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면 헛다리 짚을수록 내가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칭찬을 받고 싶을수록 스트레스 쌓여지고 나는 을이 된 것 같고 상대는 갑이 된 것 같고 열등감과 자격심에 빠지죠. 마음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초등학생들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이 살아서 내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걸 알고 싶은 이게 생겨야 되는데 자기 잘하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 내밀해지고 상대성이 생기고 헛다리 짚는 지옥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요, 인생이 살아가는 게 다 헛다리를 의지하고 짚고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의지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지요. 가장 의지할 대상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부부도 서로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고생하고 그 부모, 그러면 자녀도 부모가 나 때문에 희생했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건강한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호기심이 생겨.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럼 진리, 지식, 어떤 정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그때서야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 힘이 생기죠. 인생에 백발의 고난과 고달픔이 있어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게 올바른 길로 우리 나 자신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뭡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고통이 있고 아픔도 있고 잘못한 거 있어요. 인정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존감이 생기죠. 자존감은 뭡니까? 내가 늙고 후패지고 백발의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줬구나. 통찰이 생기죠. 호기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뭐지? 왜 내가 3, 40년을 인생에 고통과 외로움과 백발의 고통을 줬을까? 그러면 영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순간에 죽음의 백발의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나를 잘 인도하는 그 배설합니다. 자꾸 고백합니다. 자기 잘못을 계속 얘기해. 그러면 따뜻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은 사람은 배설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존 세우고 대접받고 싶고 섭섭하고 낙심이 깊어지고 맥이 빠져서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내 마음껏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죄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드러내야만이 내 마음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이 백발의 멸관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자신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기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모든 걸 다 꺼집어내서 잘못을 다 배설하고 인정하면 죽음 앞에 있을 때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듯이 자녀가 또 내 인생을 걸어보겠구나, 아프겠구나, 슬프겠구나. 따뜻한 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섭섭해요. 나 더 살고 싶다. 자녀들에게 아픔을 줘요. 아내에게 아프고 고통을 줘요. 슬픔을 줘요. 자기 인생이 막 나 죽으면 너 힘들겠지. 내가 죽으면 너 슬프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이 고통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막 저주가 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따뜻하고 고맙고 미안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를 지옥으로 인도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공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들수록 백발의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백발의 영광의 멸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백발의 고통이 옵니다. 저주 같은 고난이 있고 고달픔이 옵니다. 이게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버릴 건 버릴 수 있느냐, 이상하게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늙어가면서 하나님 버려라, 썩어가는 육체다 버려라 해도 더 살고 싶고 더 살고 싶고 화내고 성질내고 자녀에게 저주를 주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어서 백발의 멸관이 고통이지만 내 인생을 잘 인도하는 현명과 지혜와 통찰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